세 종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이렇게 즐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목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일은 둘째치고 퇴근 후에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누구하고 술 마실 건가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퇴근 30분 전에 미리 책상을 다 정리하고 마음이 설레이죠.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놀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삶의 목적이 즐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삶의 목적이 자기 개발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늘 영어책을 끼고 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일찍 집에 가서 서재에 가서 책을 공부하며 연구를 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맨날 항상 이래요. 돈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보는 게 부동산 잡지나 증권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본문에 오늘 보면은 창세기 4장에는 세 종류의 이런 삶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첫 번째 삶은 가인의 삶입니다. 누구의 삶이라고요? 가인의 삶. 가인의 삶의 특징은요, 방랑입니다. 이 사람은 정처가 없이요,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충동이 있는 사람, 그게 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한평생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방랑하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라멕의 삶입니다. 이 라멕의 삶의 특징은요, 모든 걸 누릴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사람, 그게 라멕입니다. 그는 자신만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요, 또 자기 자식도 탁월해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노스의 삶입니다. 이 에노스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자 아벨 대신에 아담을 위로하기 위해서 셋을 주었는데,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노스 때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삶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은 성의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요, 특징은요, 삶의 모습을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가인은요, 정처 없이 방랑하며 떠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죄의 결과 그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요, 참된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늘 방황하게 돼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캐나다에 있을 때 살인을 하고 우리 교회로 피난왔던 그 형제, 마음이 결코 안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거기에서 이제 경찰에서 붙들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는 그 결과는 늘 방황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늘 이 가인이 생각했던 건 뭐죠? 마음의 안정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안정을 찾아보고 싶다. 마음의 방황을 접고 싶다. 그러나 평생 가인은 방랑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만족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인은 늘 그 마음의 방황 때문에 늘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인은 결혼을 했고, 여기 보니까 에녹 성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을 쌓아서 가인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을 쌓아도 세상적으로 쌓아도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늘 마음에 방황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웁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황혜진, 우리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탕자죠. 탕자는 늘 마음에 그랬어요. 아버지 유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회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요, 두 마음이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껏 그냥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갈등합니다. 근데 신앙이 좋으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막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육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탕자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적인 자유는요, 잠깐 일시적으로 반짝 자유로울지 몰라도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죠? 하나님 없는 자유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방랑하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참된 마음의 방황을 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성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메섹 도상에 가기도 전에 날마다 다오다오 채우려고 막 헐떡거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까 늘 공허하고 늘 허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게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어떤 가난도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복음 전가도 힘이 들어도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요, 그때라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얻는 자유는요, 흔들림이 없는 참된 만족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했는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사람, 영혼의 하나님으로 채워진 만족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영혼이 채워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를 모시면요, 축복은 뭐냐면 마음의 안정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막 방황한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막 불안한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사람은요, 막 다이아몬드 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없이 정치 없이 막 떠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막 떠돌아다니는 정치 없이 살아가요. 누가 그랬냐면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 쥐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죠. 뭐냐면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성을 하나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표현을 지금 어린 왕자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생텍 쥐베리가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생텍 쥐베리, 이 사람은 대단한 작가가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자유를 구축하다가, 말로가 그래요. 어느 날 야간 비행을 하다가 어디에서 추락한지도 모르고 그냥 추락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다가 결국 생텍 쥐베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께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처 없이 살았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중에 이렇게 보면 가인의 족보 중에 5대 손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 이제 두 번째는 라멕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라멕은 특징을 보면요, 오늘 한번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을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류 최초로, 라멕이 어떤 사람이요?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사랑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 사랑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대로 다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일처제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용감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냥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욕구를 채웠던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 탁월하죠. 더군다나 그의 자녀들 보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자녀들은요, 라멕이요 4명을 뒀는데 첫째가 뭐냐면 야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목축업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장막을 있으면서 목축업했는데 이 목축업에 가축지는 자로 성공하고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축지는 자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금과 퉁소를 부렸잖아요. 현악기, 관악기를 자유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이 유발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음악적인 천재적인이에요. 요즘에도 음악만 잘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돈방석 위에 앉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현악기, 관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음악적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라멕의 둘째 아들 유발이고요. 셋째 아들은 두발가인. 그 당시 이 성경은 지금 신석기 시대잖아요. 돌을 가지고서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이 청동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서 기구를 만들었다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두발가인은요, 그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리고 나아마가 나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나아마는 그 누이를 기록한 거 보니까 아마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인기가 있는 그러고 보면은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라멕은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예, 목축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음악적 천재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공학도가 되어서 기술자가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버드 나와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예일 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고, 프린스턴 나와서 공학도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저 사람 복 있다.
저 사람 성공했다. 다 그렇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였냐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라멕도 역시 사람을 죽이고, 그 어린 청소년 모세만한 애들이 아마 깝죽됐을 것 같아요. 건드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라멕이 살인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살인자, 가인이 살인했는데 그 조상들은 또 후손들의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악의 DNA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바로 서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DNA는 물려주고 영적인 후손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죄를 짓는 자에게 3, 4대까지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멕은요, 결국 사람을 쳐 죽여서 결국 이도 어떻게 했냐면 살인해서 늘 불안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라멕은요 성공을 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멕도 자기 할아버지처럼 조상처럼 살인해서 결국 살인을 범했던 그러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우리가 뭐 없이는 살면 안 되죠. 세상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만족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이 영어로 그래요. 의미가 없다. 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질없고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 왜 이렇게 의미가 없냐. 헛되고 헛되니.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의. 세상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힌 것처럼 세상 걸 다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야 정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닌 사람. 700명의 그 첩을 두고 3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와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가 그 궁정에서 먹었던 사람이 하루에 몇 톤씩을 먹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또 학문과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학문과 지혜, 수많은 시를 쓰고 수많은 그러한 과학을 해서 업적을 남긴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할 정도로 대단한 이러한 사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은요 결코 우리를 채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줄 믿습니다. 라멕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공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 결국 결론도 그도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누구의 삶이냐면 에노스의 삶이에요. 에노스의 삶. 에노스의 삶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요, 에노스의 삶입니다. 에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노스는요, 이렇게 족보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4장 이렇게 보면요, 가인의 족보로 나눠져요. 가인, 아담이 이렇게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렇게 나눠지는 거. 또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셋은요 그 가인의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살아가는 육적인 세상의 족보이고, 그 다음에 셋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보예요. 이 셋이. 근데 셋 다음에 누가 나냐면 에노스가 나요. 이제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족보를 중요시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노스를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에노스라는 사람은요. 에노스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건물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거나 아니면 라멕처럼요, 뭐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문명을 발전했다는 건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가 한 가지 딱 한 일이 있으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요, 그동안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순교를 당하니까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최초의 타라구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에노스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에노스는요, 세상적으로는 별로 평범합니다. 잘한 게 없어요. 라멕과 비교를 했을 때 라멕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들도 다 잘 돼가고 성공하고 문명을 발전했던 사람인데, 근데 에노스는 딱 한 가지 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에노스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에노스가 드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에노스는요, 예배를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사이에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피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이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인입니다. 아니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궁금한 게 뭐냐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살았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대요. 왜 살았냐면 아벨이 죽으면서 그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 죄를 가인에게 덮어씌워서 가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아벨이 형제잖아요. 그렇게 호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었으니까 저 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피의 호소가 가인을 살렸던 거예요. 가인을.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 이걸 제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 피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듯이 가인이 살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죽으면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아벨이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형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피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법칙입니다. 근데 그럼 라멕은 왜 살았냐? 라멕은 왜 살았냐면 그 에노스의 그 후손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유보시켰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 대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지하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요, 세상은요, 죄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엊그저께도 잠깐 일본의 뉴스 보니까 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는요, 아예 그냥 방탕하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도 안 쓰면서 일본 도쿄에 막 술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막 수천 명이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강남 술집 같은 데는 막 그냥 벌한 듯이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세상적인 그런 즐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가인을 살리고, 이 에노스의 예배가 라멕을, 그 자손들이 예배가 라멕을 살렸던 것처럼, 그럼 나중에 노아 시대 가보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말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결말을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하찮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북한을 저렇게 살려둘까? 왜 북한을 그렇게 살릴까? 그 지하에서 그래도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 호소하고 있는 거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보고,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그렇게 제약됐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듣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최경주 선수가 사실은 원래는 믿음이 없어요. 불교 집안입니다. 그 완동가 거기 뭐 여기 시골 출신인데 골프를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시합 때 나갈 때쯤에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딱 남편의 부적처럼 남편에게 이렇게 주면서 시합 때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그가 마음에 평안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을 써주면 그걸 읽으면서 막 시합 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런데 LPG에 갔는데, LPG에 가서 이동호 목사님 부흥집회를 하는데 LPG 시합 중인데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수기도, 목사님 안수기도 해줘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참석을 했대요. 지금 LPG 시합 중인데도 그 다음날도 예배를 참석했어요.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시합을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어떻게 참석을 했냐고. 최경정 선수는 나중에 예배를 소중히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물론 꼭 그 기도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또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최경정 선수가 참 대단하다. 나중에 저도 한번 이제 토론토에 있을 때 그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그 세계 선교대회 1억을 헌금했대요. 1억.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이 참 좋은 선수구나. 왜냐하면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배가 그 사람을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폭발적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성공을 했지만 마음에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멕은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했지만 나중에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는 에노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와 같이 똑같이 평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모두 살리는, 나라가 살려나고 가정이 살려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